아브라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귀에 들려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며칠 있어 보지도 못하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되게 먼 길이거든요. 애굽에서 인생의 치욕 같은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벌어지죠.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말했다가 다른 남자한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이런저런 일들, 막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기고 또 그거 겨우 해결해내고 전쟁도 한번 치러보고 조카 롯 구해오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랑 거의 씨름하다시피 중보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중간에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뤄보겠다고 첩 들였다가 이제 분쟁만 더 심해지고 이스마엘 아들 잘못 낳고 99세에 한 번 더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잘못 말했다가 이제 또 다른 남자한테 빼앗길 뻔한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와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을 얻기 위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바로 위에 21장 34절을 보시면 그가 이삭을 낳고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그 땅의 이름은 브엘세바라는 땅입니다. 거기서 이방의 왕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오랜 세월을 지내요. 최소한 10몇 년, 좀 길면 20몇 년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그 여러 일들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해주야 라고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서 한국어로 제 귀에다가 해주야 라고 한 번만 불러주신다면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이미 바뀌어 있지만 더 바뀔 것 같아요.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이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레위기의 제사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따로 받고 지방을 다 긁어서 따로 모으고 내장을 다 뽑아서 다 따로 모으고 다 각을 떠요. 팔다리, 목, 머리 이거 다 조각내서 완전히 제단 위에다가 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들을 찔러서 피를 따로 받고
지방을 긁어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태워라 라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 뒤에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 지우고 바로 출발해 버립니다. 3일이 지나요.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모리아 땅의 어떤 한 산이겠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봐요. 이것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약속 보여주신 땅이 뭐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게 됐어요. 아, 저기구나. 이제 내 손으로 아들을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나랑 아들은 저기 가서 제사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아들 이삭과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빌리면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서 6절에 번제나무 가져다가 아들 이삭한테 메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한 손에는 횃불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불은 내 아들을 태울 거고 이 칼은 내 아들을 찌를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랑. 7절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동일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까 하나님이 물어봤잖아요. 네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은 원래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들 이삭이 물어보니까 재물은 어디 있죠? 어린 양 어디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며칠 전에 하나님 분명히 귀에다 대고 네 아들 나한테 죽여서 바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친히 재물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그런 하나님일지 아니면 안 그런 하나님일지 몇 시간 뒤에 결판이 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실 하나님일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하나님일지는 이제 곧 드러날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들어 망설임 없이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처음에 1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는데 여기서 2번 불러주세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국의 아빠야, 열국의 아빠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멈춰라, 멈춰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네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모르실 분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이 표현 자체가 아브라함에겐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에요. 왜요? 창세기 12장에 자기 나이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를 만나주셨을 때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믿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온 우여곡절 끝에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신이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똑같이 너 내가 가라는 땅으로 다시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곳에서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보고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지만 자기가 믿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말 잃어보려고 사람의 힘으로 자식 낳았다가 혼나기만 했잖아요. 이미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으면서 얘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들이구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해는 안 가지만 잠깐 데려가시려나 본데,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줄 거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실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야 만 겁니까? 그 다음 절에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아까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내주신 땅에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땅을 봤는데 지금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 잡게 하실 순양을 보고 그 양을 대신 드려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봤어요?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신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성취시켜 내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을 본 겁니까? 이 말 그대로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몰라서 보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내가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도 자기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알고 있어도 너무 좋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이름으로 그 산을 부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은 훗날, 아주 먼 훗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을 짓는, 성전을 짓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문의 문 바로 밖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때는 아브라함은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몇천 년 후에 내 아들이 지금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실 거예요. 그 장면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아브라함이 서로를 본 겁니다. 눈을 들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십시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할 수 없는 수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정말 보잘것없고 진짜 가끔은 좀 추하기도 하고 진짜 모자라지만 그 조그만 사랑이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혹시 지금 삶에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가 그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스러우신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실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